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렸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단어를 자주 우리는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헬라어에서 왔는데 측정 혹은 표준, 기준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의 기준을 삼을 때 그것을 캐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캐논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자주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캐논하면 일제 카메라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캐논 카메라 하나 가지면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캐논하면 파헬벨의 캐논을 떠올릴 것입니다. 파헬벨의 캐논은 이 주제가 하나 있으면 그 주제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반복된 형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캐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체가 정확하게 비례한 것을 캐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카메라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모든 분야에 캐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캐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여야 하면 우리는 정경으로서의 성경이라는 의미가 딱 떠올라야 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배웠던 것입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성경이다. 우리는 그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66권이 우리에게는 정경이다. 우리는 그것을 캐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66권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 가운데는 이 정경 말고도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은 조금 신비스러운 성경이다 그런 의미인데 캐톨릭에서는 외경을 성경에다 덧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들보다 성경이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경은 이제 사실은 성경의 내용에서 좀 벗어나는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성경을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외경도 아니고 위경도 아니고 신구약 66권만 우리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걸 정경이다. 그리고 그것을 캐논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신구약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66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기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크를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3문답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그러면 우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구약 66권 외에 저희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준이 명확해야 명확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가 그른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만사오케이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이라 그랬고 그 전체는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10장까지가 족보, 지난주까지 족보를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유일하게 한 사람을 나타낸다. 다윗에 관한 내용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왕위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제 첫 번째 본문이 2부가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역대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다 그랬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 허약하게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터전인가,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준 책이 역대기라고 그랬고, 그 역대기에서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세울까, 오늘 본문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제시했던 기준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은 저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달라진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록된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목이 안 좋은 관계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맞추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1절에서 9절을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1절에서 9절에는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으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가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헤브론에 찾아왔냐 하면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략되었지만 다윗은 이미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의 아들도 죽고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삼고 있던 장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베냐민 지파 이하 11지파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헤브론에 찾아왔습니다. 헤브론이 어디냐 하면 제가 지도를 그리려고 하다가 그냥 남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러니까 각각 헤브론은 남쪽 지방, 남유다가 다스리던 지역의 어떤 도시에 지금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윗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 가지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저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저것을 그대로 기록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었으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 이유. 2절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다. 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느리고 출입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에서 진두지휘하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은 실제로 군대 장관이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삐꼈잖아요. 시기가 나가지고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나의 신하인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면 자칫하다가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겠다 생각이 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 이미 그때부터 다윗은 당신은 우리를 거느렸던 군대의 장관이었으니까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지막 세 번째 제시했던 내용이 재밌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15장 28절, 16장 1절, 16장 13절에서 점점 그 특색을 드러내 나갑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저기서 말하는 왕은 사울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언제 했냐 하면 이 말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막 몰려오니까 사울은 지금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두렵다고 떠나가고 백성들을 결집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사울이 뭐 했냐면 양을 잡아라. 그리고 제단에다가 번제를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왕이여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기한 내에 안 오기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했던 말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만약에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어질 것이지만 당신이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마침내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공식적인 왕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는 것은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이 그것을 수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몇 번째 기름을 붓는 것일까요? 세 번째죠. 아까 첫 번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한번 부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기름을 한번 부었고, 저기에서 또 한번 기름 부었고, 결국은 다윗이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을 때가 세 번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저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대요. 저는 37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 그리고 지금은 37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렸더라. 따라서 지금 이 나이는 다윗이 37세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33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처음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나이가 학자들은 약 15세에서 17세의 경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이가 37세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처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붓고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대충 20년에서 2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20년 혹은 22년 동안 내가 왕이 되지 못했고 그 20년의 세월 동안 내가 했던 것은 굴이라는 굴은 다 쫓아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숨고 도망 다니고 어떨 때는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어떨 때는 부모님을 맡길 데가 없어서 적국 모압에다가 부모님을 맡겨야 하는 그런 도망자 생활 20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되는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중간에 실수도 많이 있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다윗은 잘 견뎌내었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던 것은 어떤 다윗의 잘남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다윗이라는 인격이 아니면 다윗이라는 인품이 전쟁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된 하나의 증거가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내용은 다윗이 가장 첫 번째 했던 사역입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사역은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예루살렘에는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죠, 나중에. 그리고 그 성전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윗이 행했던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을 정복해야 있습니다. 언제? 약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 땅은 너희들 땅이야.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정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780m 높이에 있는 아주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완만한 평지가 아니라 그 전체 주변이 다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서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오는 사람들 창으로 이렇게 콕콕 찌르면 잘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을 정복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침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이전에 여부스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부스 민족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얌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말 안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병영 9절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 네가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이 성 위에 있으면 봉사도 너를 이기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긴다. 이 말은 다윗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00년 동안 누구도 물리치지 못했지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군대 장관과 칩, 우두머리로 삼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물길,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들어가서 병사 2명이 지나가기 힘든 그 수로, 그리로 이스라엘 군사가 올라가가지고 여부수성을 정복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죽이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성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압 장군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압은 여부수성을 정복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다윗은 훌륭한 왕이구나. 훌륭한 왕 맞죠. 요압은 용감한 장수이구나.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요압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주인공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 아멘.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 갔다. 첫 번째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과 형통함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하는데 왜 유독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에 관한 기록이 나왔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그를 낳아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 고통 아닙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스스로 땅을 개척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 3, 5 모여서 힘을 합쳐서 정복을 하고 있는데 야베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야베스 어머니는 임신을 했어요. 애를 낳아보니 애 놓고 내 혼자 어떻게 이것을 정복하냐. 그때의 야베스 어머니가 너는 참 고통스럽게 낳았구나. 야베스라고 짓고 야베스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할 때 승리한다. 그때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이 없으나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내게 맞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 이름의 족보가
단단히 기록되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구해야 하고 그 복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찌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답게 우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비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말씀대로 하니 그것이 가능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을 도운 용사들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함께했던 군사들은 10절에서 19절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 다윗 곁에는 30명의 정예 용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30명의 정예 군사가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활약했던 3인의 명장, 첫째, 둘째, 셋째 사람이 장수가 있는데 다윗 옆에서 엄청나게 용맹스러운 첫 번째 3인의 용사, 두 번째 3인의 용사가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11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30명의 정예 용사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3명장, 이들은 특별한 다윗에게는 아주 힘이 되었던 용사들입니다. 이들에 관한 내용은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됩니다. 첫 번째 용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엄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30명의 우두머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30명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 그 중에 첫 번째 용사가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했냐 하면 창을 들어 한꺼번에, 물론 한 번에 찔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전쟁터에서 300명을 죽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대단합니다.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요셉 바세베수로 나옵니다. 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번에 죽인 숫자가 800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300명 나오는데 병행 구절에는 8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혹시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통일을 냅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이 같은 이유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야소부함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는 요셉 바세베수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시바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가진 성경 가운데에 야소부함 밑에 관주 성경이 있는 분은 한글에는 없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그 야소부함이라는 거기에 관주 성경이 있으면 밑에 보면 이시바알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이시바알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야소보암이라도 불리고 요셉 바세벳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두 번째 등장하는 제2의 3인 중에 한 명도 300명을 죽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록된 사람이 300명을 죽였다면 첫 번째 기록된 야소보암은 그보다 힘이 더 강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인 숫자는 800명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에 해당하는 야소보암은 20알이 맞으며 그가 죽인 군사는 800명일 것이다. 이것이 주로 정설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전쟁터에 나가서 칼로 죽인 창으로 죽인 군사가 800명이다. 예전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을 때에 눈이 뽑혀가지고 그때 눈 죽기 전에 이 턱뼈 하나 가지고 몇천 명을 죽였던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소보암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라고 13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에는 보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아우앗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보십시오. 싸움을 하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자,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3인의 용사 가운데 두 번째 엘리야삿이 딱 서가지고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죽였냐 하면 이 칼자루가 손에 딱 붙을 때까지. 어떤 나무 막대기가 어떤 사람의 손에 붙을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로 힘을 주고 어느 정도로 오래 싸워야 이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살이 그렇게 싸웠답니다.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다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그가 지나가는 길 뒤에 따라가면서 노략물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다 죽이고 나서 가니까 도망갔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그가 지나가는 길 뒤에서 이렇게 물건 주워가지고 가는, 얼마나 열심히 싸웠느냐. 저는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그리고 그 정도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하랄 사람 아겔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용사 중에 3인입니다. 안타까운 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에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겔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또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삼마가, 그는 그 밭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와서 쳐들어오니까 반복되기라고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밭 가운데에 서서 딱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밭을 녹두밭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저희 본문에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 무슨 밭이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정확하게 보리가 난 밭이었더라. 그래서 이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서가지고 그 가운데 오늘은 어떻게 싸웠는지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3인 중에 한 용사였기 때문에 대승을 거두었을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상상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첫 번째 3인, 이 3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용맹스럽게 다윗을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그들의 용맹스러움입니다. 얼만큼 그렇게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다윗 옆에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은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두 번째 3인의 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삼국지의 한 장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은 시대를 자랐으니까 삼국지라는 그 소설을 만화든 아니면 전체 본이든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중심된 인물은 당연히 유비입니다. 근데 유비를 항상 괴롭히고 유비를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조조입니다. 이번에도 조조가 유비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를 못했던 유비가 갑작스러운 조조군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자기의 부인과 아들을 남겨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옆에 있던 조자룡, 우리가 말하는 조자룡, 원래 이름은 조운입니다. 유비는 5명의 장수를 세웠습니다. 그 장수를 오호 대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운, 이 5명을 오호 대장군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5번째 장군 조자룡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부인과 나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푸념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자룡이 칼 한 자루 차고 말을 타고 조조군이 있는 그 진영으로 그냥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첫 번째 부인을 구했는데 마침 뒤따라던 장비에게 그 부인을 맡기고 다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우물 곁에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칼을 맞아서 거의 위급한 상태여서 다른 적군에게 잡히면 치욕스러울까 봐 우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자룡이 그 아들 유선을 가슴에 품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다시 말을 타고 또 유비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오면서 막 합니다. 근데 멀리서 조조가 그 모습을 봅니다. 활을 쏴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저런 용사는 죽이면 안 된다. 사로잡아야 한다. 근데 무예로는 조자룡을 이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직전을 돌파하고 와서 품속에 있는 유선을 유비에게 딱 안깁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이 유선을 던져버립니다. 나는 이 아들보다 너 목숨이 더 소중하다. 왜 그렇게 허망한 짓을 했느냐? 그렇지만 너무 감사했겠죠. 이것이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의 장판파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이 당시 어디 있었냐면 아둘람 산성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대적이었던 블레셋 군대는 어디 있었냐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옆에 있는 넓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고향이 지금 적 수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길러줬으면 좋을까, 그 우물을 마시고 이렇게 혼자 되뇌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30명의 정예 군사 가운데 3명이 말을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즉시 블레셋에 있는 그곳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물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들이 목숨을 바쳐서 온 그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조금 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자룡이 했던 장판파 전투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나라로 세우는 데에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3명장의 용맹함, 두 번째 부분에서는 3명장의 충성심,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은 왜 이렇게 용맹했고 왜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일까요? 그 인품에 반해서 와, 저 사람이면 진짜 우리의 왕이면 좋겠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견고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용맹을 보였고 그렇게 큰 충성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와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그 기준이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기준이야. 그 기준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야. 왕을 세울 때도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그를 도와 나라를 세울 때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럼 그들이 새로 돌아온 공동체에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성경 60권 읽잖아요. 매일 아침 묵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처절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발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지금 이 시대에 시드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 살아가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되는가? 물론 착하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못한 한 인물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저께 본문 내용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역대기 기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사울이 죽었던 이유는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는 그가 왕이었다 할지라도 사울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역대기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흑백 논리에 의해서 사울은 나쁜 사람, 사울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 이런 논리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의 0.1%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설교 가운데 인과율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과율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하고 나쁜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1차원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지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지가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윤리적이지 않았거나 부도덕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왕의 직무를 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죠. 일주일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나름대로는 기다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더 기다려야 했죠.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신접한 자는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위기가 닥치니까 신접한 자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그랬더니 뭐랬냐면 사울이 알면 나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번만은 용서하리라. 당신이 사울이래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그 어떤 왕들도 신접한 여인을 없앤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은 없앴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현실적으로 다윗이 행했던 윤리적인 범죄도 안 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간음을 했다, 사울이 우리아를 죽였다, 이런 살인을 했다,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범죄했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인류 최초로 판단자가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 하나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했던 행동도 아담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판단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치 조금 윤리적으로 살면 내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은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은 다윗과 같이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딱 갔는데 너무 눈에 보기 좋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진멸해야 됩니다. 눈에 좋은 거 너 통과, 별로 건강하지 못한 거 죽이고 이게 좀 예뻐 보이는 거 너 통과, 좀 불필요한 거 불살라 버리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사무엘이 가지고 이 양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는데요. 스스로 판단해서 좋고 그렇고 나눴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무엘상 15장 21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그것이 판단자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의 판단 자리에 오른 불순종의 모습이며 아담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기준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할까 할 때 스스로 판단자에 올라가지 마. 그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몇 가지 선한 일, 좋은 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 그거 안 하지? 너 그러니까 이렇지? 너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 아니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가지 선한 일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그 선한 일 하지 마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는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종교 행위로 내놓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나는 이런 봉사하잖아요. 나는 이런 선한 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저희들이 진짜 현실의 삶에서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그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판단자로 못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판단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함으로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가 내려가서 제가 제 스스로 판단자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려질까 두렵다.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하는 그 행위들이 나 그것이 이런 증거라고 안 된다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즉시 그 판단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자포자기에서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자 케세라세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을 깨닫는 그 삶이 진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실제로 살아본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길을 열어두셨는데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간 맞춰서 교회 오고 교회에서 일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이러한 간증이 없다면 속히 그런 간증을 정말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본 간증이 있어야 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변에 누구에게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도 그랬었어. 그런데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니 그 문제가 이렇게 평안으로 찾아왔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듣자.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것이 전도 아닐까요? 그러면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판단자의 자에서 내려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어 현실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서를 실현하셔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이 은혜로 장로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정신을 놓쳐버리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속히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아버지 그런 잘못을 범치 말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행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로 교회 내에서는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자기 삶으로 경험한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수입을 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예배 초소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은혜로 장로교회 곳간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속히 판단자에서 내려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인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